추수감사절은 1년 중에 가장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가장 풍성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겠지만 우리에게 풍성한 가을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겨울도 걱정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년이 갈지 모른다고 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기후변화와 두 개의 전쟁 여파로 전 세계에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경기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삶처럼 귀한 삶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간 받은 은혜를 모두 다 통틀어서 감사하는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의 은혜를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의 은혜를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내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올해의 감사가 내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감사에 인색하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심으로 내년에도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당 강단도 새롭게 바꾸었고 음향시설도 디지털로 바꾸었고 교회 로고도 바꾸었고 간판도 바꾸었고 교회 교육관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알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는 입술은 망하는 입술이지만 감사하는 입술은 은혜 받는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의 입술은 징계받고 심판받는 입술이지만 감사의 입술은 축복받는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7절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지극히 평범한 삶일지라도 지금 나에게 있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건강이 있고 목숨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고 애들이 학교 잘 다니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 건강하게 예수 믿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에 진실로 감사하는 그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함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인생과 감사하지 못한 인생 중에 누가 행복한 인생일까요? 감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행복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 삶이 풍요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끝마다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우리들 마음에 깊은 감사로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맨 첫 번째 추수를 한 후에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추수에 대한 감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애굽의 바로의 압제 밑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을 추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장막절이나 초막절이란 이름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즉 너희가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즉 추수감사절 예물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즉 그 예물을 구별하여 감사의 마음을 광주리에 담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요즘으로 하면 교회로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주의 종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즉 주의 종은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도 계속 구원의 은혜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기업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중에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맨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추수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수감사 절기 때마다 이 두 가지 감사의 순서를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더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말고 가장 먼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 추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감 있는 시로 유명한 송명희 시인을 소개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작년 2022년 60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6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온몸을 비틀고 용을 써야 할 정도로 쉽지 않은 분이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면 1963년 어느 초여름 나는 태어났습니다.
나는 낳으면서부터 고달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 9개월 만에 태어난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 지난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뇌성마비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살림에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들이 나를 날마다 서글프게 했지만 그 속에서 17세의 방황과 설레이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시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1985년 매스컴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서 39권 이상을 써서 하늘의 시인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활동으로 목 디스크를 얻어서 전신마비를 얻었고 온몸을 통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출생과 인생을 한탄하며 방황하고 있을 때 정말 미치고 싶었지만 미쳐지지 않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고 했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래서 미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자살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힘만 가지고 있어도 이들에게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방황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하나님, 따돌렸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만나 주세요. 제 모든 것을 다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과연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남 후에도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늘 방에서 기도 생활만 하는 초라하고 비참하기까지 한 나 자신을 한탄하며 절규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롭지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난 밥만 축내는 사람인가요?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무익한 종인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주님은 이름을 부르면서 쓰시겠다고 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보니까 현실은 절망적이었고, 그러나 주님은 시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말하는 대로 써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시를 주님을 위해 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몸에서 이런 감동적이고 영감 어린 시가 나올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시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녀의 시는 주님이 쓰라는 대로 쓴 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녀가 쓴 시가 아니라 곧 주님이 쓴 시였습니다. 맑은 영혼을 가진 그녀는 주님이 불러준 대로 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읽어드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녀는 이 시를 왼손에 토막 연필을 들고 엎드러져서 울먹이면서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엉뚱하신 말씀에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써내려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대목에서는 더 이상 써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하나도 공평하지 않고 뭐가 공평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항복하고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단어 하나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다시 지우고 불러주신 대로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게 몇 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세요. 나한테는 늘 좋은 말씀만 하세요.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주님 만나더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에는 얼마나 많이 봤던지 너덜너덜한 낡은 성경책 몇 권이 포개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송명희 시인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불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기를 3, 4년 하면서 시를 쓰게 되었어요. 감사했더니 영감이 떠오르고, 감사하니까 깊은 은혜가 밀려오고, 감사하니까 신령한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집을 보니까 신발장에도 텔레비전에도 꼼꼼하게 적은 글씨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물건들마다 선물한 사람의 이름과 선물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하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감사는 너무나 의무적인 거예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지요. 사랑함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뇌성마비 1급 장애가 그녀를 결박하고 있지만 그녀의 영혼은 늘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녀가 행복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질병은 그녀를 속박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속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감사는 모든 독소를 녹이는 비타민 C와 같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면 질병도 떠나가고 건강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로 질병을 고친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동안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분유 한 병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그녀, 한때 아버지가 결핵에 시달리고 사춘기 시절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자살을 기도했던 그녀, 그러던 그녀가 17세 젊은 나이에 자신을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세상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절규하며 하루에도 몇 시간씩 목숨을 걸고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후로 하루 5시간씩 기도했고 그 몸으로 성경을 30회 이상 통독을 했고 수십 권의 시집과 자신이 작사한 찬양집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시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음반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주님이 그녀를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녀는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또한 자신도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지고 자신에게 있는 것이 남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정상인도 받기 힘든 신령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이 갖지 못한 주님의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받은 복,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늘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 시를 썼고 가사를 썼고 글을 썼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추수감사절기 때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나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지만 봉고차나 트럭으로 하나 가득 싣고 중증장애인 시설에 가서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혹시 소득이 있습니까? 부자가 되셨습니까?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의 종들과 가난한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받은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고 가장 먼저 감사하시며 또한 추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풍성한 감사를 드리면 내년에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지만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되고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이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게 하셨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주의 종들과 가난한 이웃들과 불쌍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